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항상 그렇게 푸르고 푸르기를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늘 새기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도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 또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소금이 은유하는 핵심은 맛이에요. 맛. 부패를 방지한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은유는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맛을 내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을 내고 있는가? 이 점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맛을 내던가요? 그것이 소금에게는 짠맛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을 내야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사명을 갖고 나한테 자꾸 교회 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뭘 강조하느냐, 바로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봐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의미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실천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속에서 맛을 낼 때 자녀들이 그 맛을 보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이 느껴진다.
진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최고의 가치에다 두고 그 모든 의미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가신다라는 게 자녀들이 봤을 때 그 맛이 느껴진다면 부모는 지금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가 신앙으로 이끄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이 표출이 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같은 교인들끼리만 한정을 지어버리면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 불과해요. 한두 시간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의 맛을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한테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한테 짓밟힌다라는 말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짓밟는 것이 꼭 발로만 짓밟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짓밟습니다. 저게 무슨 교인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짓밟는 거죠. 뭐예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야, 저게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짓밟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사실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을 믿는 맛이 안 느껴지니까 쓸데없이,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진실한 신앙인이야, 자녀들이 봐도.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들은 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맛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죠.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요거에 내가 지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애들아 잘 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여주면 그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교회 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짜증을 내거나 왜 가야 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아, 나도 저렇게 부모님처럼 신실한 신앙인이 돼야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행동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맛을 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그 맛을 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맛을 보여줘야죠.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게 내 맛이에요. 내 맛. 가족들 앞에서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야 라는 그 맛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왜 우리는 맨날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맛을 내는 겁니다. 안 믿는 친척 또 친구들, 이웃들도 저 집은 꼭 주일날은 교회 가네? 라는 것이 우리가 낼 수 있는 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도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할 때도 죄송하지만 내가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맛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자녀들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의 맛을 내십시오. 스스로가 성경도 읽을 줄 알고 그걸 묵상하고 실천할 줄도 알고 또 기도할 줄도 알고 이렇게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이구나. 이게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정신이고 맛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제대로 된 맛을 못 보여줬나? 이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범된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건전한 맛을 낼 줄 알아야 되겠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건전한 신앙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을 빚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 말씀 교육 이것이 실천된다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학교나 또 교회 예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때 그 아이들은 한 시간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마음을 여는데 몇 분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음을 열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신앙의 맛을 집어넣는데 정말 미미한 시간이 쓰여집니다. 10분, 20분 정도 그걸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접하잖아요. 매일같이 접하는데 누가 더 영향력이 크겠어요? 누가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잘 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그것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높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담는 통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담는 통. 등불을 켜서 그 통으로 덮어놓으면 빛이 비춰질 수가 없겠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자꾸 영향을 비춰내야 됩니다. 비춰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막 엄숙하게 막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친근하게 쉽게 재밌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아이들이 쉽게 같이 노래도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말씀도 같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뭐 기도도 시켜볼 수도 있고 내가 또 모범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설교라고 뭐 딱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토론식으로도 얼마든지 재밌게 흥미있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의 맛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상을 알게 모르게 심어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세상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내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것이 가정원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작은 시간에 의존해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맡기고 신앙을 지도해 보지만 신앙 인격이 빛을 못 내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교육과 말씀 교육이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신앙 인격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맛을 낼 수 있어요. 아이들도 어리지만 어리다고 해서 꼭 어린 것만이 아닙니다. 저도 봤는데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막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걸 들어봤어요. 그것은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말하는데 쓰는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표현이 사뭇 그냥 뭐 일반 아이들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대개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관심을 못 두고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문제지, 알고 보면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TV나 핸드폰 쳐다보는 일에 또 게임하는 일에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으니까, 흥미로우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시간보다도 그것도 재미로 알고 흥미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혜롭게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달콤함을 느끼게 하고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성경 토론도 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인생의 문제나 또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도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가족들끼리 하는 그런 예배가, 가족들끼리 하는 신앙의 대화가 아주 친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이끌어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빛이 비칠 거예요. 신앙의 빛이. 하나님 임재의 빛이 가정에도 비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대대로 신앙이 이어져 나가면서 몇 대 이렇게 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집안 속에 더 진지하고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신앙이 착한 행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게끔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과 함께 그걸 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친절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금기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고 그 앞에서 체면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해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실천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과 선행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이미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그 좋은 이미지가 교회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바람직하게 사는 거, 반듯하게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절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더 능률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것, 해결해 나가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친절, 우리가 행하는 또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게 만들고 교회가 칭찬받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칭찬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좀 잘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라고 말해주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될 거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친절히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의 약간의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면 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게 될 것이고 저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걸 실천한 분도 있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를 그냥 줍고 다니는 거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했다고 해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가다가도 뭐가 떨어져 있으면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또 길 가다가도 얼른 주워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하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도, 그걸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저 사람 참 특별하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르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 믿고 바른 사람을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신절 그리고 작은 선행,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나타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서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 속으로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만들고 또 교회에 칭찬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모두가 다 그 신앙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신앙의 맛을 어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